네, 오늘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는 말씀, 믿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감기도 나으시기를 바랍니다. 콧물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치료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주님의 치료하심을 믿는 이들에게 치료의 은총이 나타나고, 오늘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하인이 치료를 받는 것을 보니까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딸아이가 낫고 부인의 믿음 때문에 남편이 낫고 하는 역사도 있는 줄로 압니다. 심령에 근심이 있는 사람들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한 의학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혈관 나이를 측정해서 건강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혈관에도 나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54살 먹은 사람 4사람을 선별을 해가지고 그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4사람이 이제 검사 받고 난 다음에 결과를 기다리는데요, 프로그램 진행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4사람 모두가 건강하게 나올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54살쯤 먹었으니까 인생의 풍파를 다 겪고 문화, 사회 생활하다 보니까 혈관 나이가 좋게 나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 예상처럼 실제 나이보다 혈관 나이가 10년 이상, 어떤 사람은 당신의 혈관 나이는 80세입니다. 이런 보고도 받고 깜짝 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대인들이 직장 생활하고 스트레스 받고 술과 고기로 그리고 늦은 밤까지 활동하다 보니까 건강 관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강관리가 부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 모든 현대인들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나이도 측정할 수 있겠다. 우리의 믿음의 정도도 측정할 수 있겠다. 정확한 측정은 주님만이 하시지만 자기도 대략 측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신앙은 주님이 보실 때에 어떨까? 아브라함만한 믿음이라고 칭찬을 받을까? 도마 같은 믿음이라고 책망을 받을까? 여러분 한번 측정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큰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는 게 너무나 많은데, 복음서에 보게 되면 딱 2 믿음을 칭찬했어요. 2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백부장이에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하인이 병들었으니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큰 사랑을 보여준 거죠. 어떤 보고서를 읽으니까 새들도 사랑을 가지고 있다, 짐승도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 새가요, 둥지에서 어린 새끼가 떨어져서 나무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쫓아왔습니다. 저건 내 밥이다 이렇게 쫓아왔는데, 그 상황을 위에서 지켜본 어미새가 이 새끼 새를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살릴까? 지금 한 발 앞으로만 가면 이제 새끼가 여우의 손에 움켜져 가지고 먹이로 들어갈 테인데 이 새끼를 어떻게 살릴까? 그래서 새 머리를 가지고 생각해 가지고 그냥 나무 위에서 시속 100km로 추락 떨어졌습니다. 비행을 했어요. 비행을 해가지고 여우 정수리에다가 자기 정수리를 부딪혔습니다. 여우가 깜짝 놀라가지고 36개 주랭랑을 치고 이 어미새는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어미의 사랑이죠. 어미의 사랑. 이런 어미의 사랑을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칭찬받을 만한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만 이것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어떤 학자가 분석하기를 이것은 본능적인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 이 DNA에 집어넣었습니다. 자식만큼은 사랑해라. 다른 건 사랑하지 못해도 자녀만큼은 사랑해라. 자녀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죠. 오늘날 보니까 이 DNA에 뭐가 문제가 생겼어 이게. 그러나 90%, 99%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부모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건반사, 당연반사예요. 자식이 문제가 생기면 생각할 것도 없이 뛰어가는 것이 이게 조건반사적으로 그냥 바로 일어나는 행위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백부장의 사랑은 좀 달라요. 백부장이 어느 날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르신, 저 행랑에 있는 어떤 모습이 지금 중풍이 왔습니다. 여러분 중풍이 뭐예요? 오늘날의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이 오고 나니까 반신불수가 돼요. 몸은 움직이지 못해요. 언어가 더듬거립니다. 일어서 자기 혼자 힘으로 못 일어서요. 그때 뭐 휠체어가 있거나 뭐 이렇게 뭐 지팡이가 있거나 그런 것도 없을 거예요. 그냥 꼼짝없이 누워 있습니다. 주인이 그 보고를 받고 처음에 반응이 치료해 주어라. 그래서 이제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약도 지어다 먹이고 민간요법도 하고 의사도 불러다가 치료하려고 하는데 이 중풍병이 불치의 병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내버려 둬라. 쫓아내라.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군인이에요. 냉철하지 아니하면 군대 지휘 못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명의 종들 가운데 한 명,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도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죽다가 놔두거라 이래도 되는 거예요. 우리 뭐 사장님 경험을 해보시니까 종업원들 쓰잖아요. 종업원들 이런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우리 처남 때문에 은혜롭게도 1년 반 사장 노릇을 해봤는데 이 캐셔만 한국인이고 나머지는 다 멕시코 사람들입니다. 이 멕시코 사람들 잘 공부 못했습니다. 와서 허드렛 일 합니다.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써요.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한 사람이 빠지면 그날 장사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를 받습니다. 저도 매니저한테 보고를 받아요. 오늘 알베르토가 못 왔습니다. 왜 못 왔대? 아니 알베르토가 못 오면 우리 일 안 되는 거 있잖아.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걔 왜 그래? 왜 꾀부려? 이게 이제 첫 반응입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 있으면 잘라라. 야 다시 구해. 이게 제가 그래 봤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다 이 말이지요. 한국 사람 같으면 조금 달라져요. 한국 사람 같으면 불러다가 약 좀 사 먹고 오늘 몸 조퇴해서 몸 잘 건사했다가 내일 잘 나와라.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동족이기 때문에 조금 호의는 베풀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왜 아프고 그래?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팔을 걷어붙였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보통 사랑이 아니죠. 특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특별한 사랑을 할 때에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아내도 둘 사람한테 특별한 사랑을 베풀었는데 우리 믿음은 말이죠. 사랑을 포함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믿음이어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 앞으로 나아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나 믿음이 그렇게 있었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유대교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예수님의 활동에 대하여 제3자적 위치에서 지켜보았던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선지자가 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렇다. 이런 보고를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비난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난을 합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나름대로 국가 질서를 이렇게 이끌고 가는 지도자급들은 다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외경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평의 소리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반대자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험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외경에 보니까요, 키가 작았답니다. 대머리였어요. 안짱다리였답니다. 약점도 많아요. 눈썹은 붙었대요. 떨어지지 않고. 코는 매부리 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거 다 한 번 듣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기록에 나와 있어. 그 다음에 말투는 반대자들이 말한 거 보니까 이게 허스키한 칼칼한 목소리예요. 저처럼 좋은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독신 생활한 것도 시비에 걸렸습니다. 오직 못 났으면 연애를 못했는가. 왜 혼자 사는 거야? 이거 뭐 나쁘게 보려면 한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런 비난이 난무했습니다. 죄인들하고만 놀아. 우리처럼 서기관 바리새인들 말이야. 지도자급하고 예수가 노는 게 아니야. 우리 율법에서 말하면 상종하지 못할 인생들하고 노는 거야. 이렇게 비난합니다. 또 우리는 금식하고 경건 생활하는데 예수님은 맨날 먹고 마시고 그냥 잔치야. 이런 소리를 백부장이 들었음직합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것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겸손한 것인데요, 우리 신앙에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는 어디까지 겸손함이 필요하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겸손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시네요. 제가 또 미국 얘기를 잠깐 하면 불이 나게 급하게 스카웃 되어가지고 우리 처남이 경영하는 슈퍼마켓 델리가게의 사장이 됐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우리 처남이 놀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칭찬인지 몰라도 칭찬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제보다 잘 되고 오늘보다 잘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내가 실력이 있구나. 장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실력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7, 8개월, 10개월쯤 지나니까 또 안 돼.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안 됩니다. 이상하네. 어제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것이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제 실력, 제 머리 가지고 안 돼요. 아마 우리 성가대 지휘자도 안 될 겁니다. 이 성가대 회원들이 말 잘 듣는 대원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말을 잘 듣는 대원들이 아니에요. 제 구역 예배 지금 짜는데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요구 저런 조건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좋은 구역 예배 조직을 못 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오는 게 여러분 구역 예배 조직표입니다. 그냥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도 그냥 따라가야 돼요. 지도자 하시는 분들 머리 아픕니다. 요구 조건이 상충돼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네 실력 갖고 안 된다. 사람 마음 다스리는 거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백부장도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돕지 아니하고는 너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아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건강도 있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고, 평강도 있고, 오늘의 한날의 삶도 있고, 나에게 맡겨진 책임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잘 되었다고 또 내일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내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을 압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사업도 되는 줄로 압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건강도 지키는 줄로 압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목회도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는 이런 겸손, 그냥 태도에 있어서의 겸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내 경영이 되지 않습니다. 내 가정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인정을 하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오늘 진실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재능만 갖고 안 되는 것이 많아요. 내 요리 실력 갖고 식당 되는 거 아닙니다. 제 설교의 실력을 가지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주님의 도우심을 원하시면 하나님 주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으십시오.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에 놀라시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하니까 백부장이 따라오면서 고맙습니다 하지 않고, 주님, 우리 집에 오는 건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거 뭐 대접 안 하려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 고귀하신 주님이 이렇게 발걸음을 옮겨서, 여러분들 가끔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시간이 없으신데, 이렇게 하실 일도 많으신데 저에게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내주시는 그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 해보니까요, 이 병사 보고 이리 가 서 있으라 그러면 서 있습니다. 저 병사 보고 저리 가라 말하면 거기가 서 있습니다. 주님은 온 천하의 주인이시니 무엇이든지 명령만 하시면 모든 피조물들이 그 명령에 복종할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도 놀라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두 가지 믿음, 하나는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딸아이가 아파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왔다, 이방인들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들은 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표현을 그대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직접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자녀를 위하여 떡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주님,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바로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이 백부장에 대하여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영국에 윌리엄 왕자가 있습니다. 영국 왕으로 추대되기 직전입니다. 옛날 얘기예요. 지금 윌리엄 왕자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왕권이 좀 약해가지고 제후들의 지지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 왕자들이 있어요. 여러 왕자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아도니아와, 그죠?
뭐 압살롬, 뭐 솔로몬 경쟁하잖아요. 경쟁한다 이 말. 경쟁하는데 선례가 있습니다. 은밀하게 거래합니다. 나 이번에 제후가 백작이 내가 왕이 되는 데에 한 표 주면 국무 대신 주겠소. 약속을 해요. 서약서. 그걸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못 믿어? 서약서를 써주지. 자, 잘 되면 국무 대신 이렇게 미리 임명장을 몰래 줍니다. 그렇게 이제 지지자들을 만들어 가는데 한 충실한 백작이 왔습니다. 서약서를 주고 나를 도와주시오라고 하려고 했더니 이 백작이 그렇게 말합니다. 폐하,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폐하를 믿지 많이 한다면 어찌 왕이 되신 다음에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를 좋아하시고 저를 충신으로 여기신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족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이 윌리엄 왕자가 왕이 되고 난 후에 누구를 제일로 사랑했겠어요? 누구를 제일로 믿었겠습니까? 말 가지고도 믿는 사람. 우리 전부 다 대부분 계약서 씁니다. 교회에서만 계약서 안 써요. 밖에 나가면 다 계약서 씁니다. 그런데 당신의 말을 믿습니다. 이 보통 신뢰가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말을 믿어주는 친구, 동료, 아랫사람을 만나야 되는 줄로 그렇게 압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이런 믿음, 주님의 권세에 대한 신뢰, 온 천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주의 약속을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큰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